께서 주신 양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뭡니까? 비처럼 말고 또 이번에는 하늘에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라 제목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들은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길 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인도 받았습니다. 대구 지역에 전도 전문 집중 훈련이라 그래서 개개교회별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인도 받았어요. 보니까 우리 중직자들과 지교회 사역자들 참여하시도록 광고를 했는데 우리 사명교 여러분도 또 많이 참석했습니다. 비교적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게 응답이고 또 응답받는 굉장히 중요한 인도받는 것입니다. 50여 명쯤 이렇게 참석했어요. 다른 교회 물어보니까 20명 했습니다. 10명 했습니다. 30명 모여서 우리도 인도받았습니다. 이라는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에 비해 가지고는 중직자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음에 축복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훈련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셨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중직자면 그럼 참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도 참여하셔서 훈련 받으시고 훈련 곧 응답입니다. 전도의 축복, 가짜 응답, 가짜 축복, 육신적 응답 그거 아니고요. 진짜 축복, 참된 축복, 참된 응답 그게 우리 전도에 관한 축복인데 여러분 인도 받으시고 또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떻게 이 빌립 전도자가 어떻게 저 에티오피아에서 온 멀리서 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짜고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어떻게 뭡니까 시간을 약속해서 만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보니까 빌립은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알고 전해줄 전도자요. 또 이 내시는 보니까 갈급하게 말씀을 기다리고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딱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딱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해가지고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게 아니다.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전문 훈련이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로서는 시간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즉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걸 누리고 그 다음에 증인되는 즉 전달이죠. 전달하는 참된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고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 말이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고 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축복보다는 또 참된 응답보다는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은 다음에 망한 사람이 망한 성도라 하기는 그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알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종교 생활 하는 거죠.
복음과 구원받은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또 누나와 또 가족 형제들 전부 다 예수 다 믿고 잘 믿습니다. 아버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자기하고 누님과 매형 온 가족 식구들 힘을 다 합쳐가지고 일평생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일에 참 도왔습니다. 재산도 다 바치고 헌신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누나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불구자가 됐습니다. 매형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일평생 지금까지 자기는 목사들로 또 누님과 또 이런 분들 전부 다 가족들 다 가정 싹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 참 충성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에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 있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갈 때 일어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때 그만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는 중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이 붙잡혀진다. 이 말씀이 와닿는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거와는 달리 지난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이러고 보니까 제일 많이 튀어나온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원망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불신자는 평생 안 믿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쉽게 말하면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인도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즉 복음을 알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핵은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있잖아요.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물론 위해서 한다는데 어쩌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전달한다 이 말은 전도거든요. 이게 참된 축복이고 진짜 축복이고 이거를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실하게 믿는 것이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 하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믿으면 잘 충성하면 잘 믿는 믿음인 줄 압니다. 물론 게으르게 믿거나 충성하지 않거나 하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 진짜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즉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럼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혹은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좋은 많은 책을 읽고 명상, 묵상 막 이런 중에 절묘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깨달음의 성경 지식과 연구한 그것을 있잖아요. 아주 잘 말하고 전달했다. 그러면은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설교하는 큰 교회 혹은 그런 대단한 목사님 교회, 전도대가 불신자가 복음 받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리도 몰려드는 게 하죠.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난다. 성경은 진짜 말하는 것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수준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바리새인만큼 잘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망했습니다. 가인도 이것을 몰라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도 예배가 안 되고 즉 망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이 원망하지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서 잘 믿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헌금은 꼬박꼬박하고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직분들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데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게으르게 그 다음엔 충성하지 않고 그럴 말도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제가 한 5번 제가 대학 4학년 때 있잖아요. 그 1년 동안에 딱 5번을 제가 성경을 오독을 했습니다. 즉 5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독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 내가 진짜로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대학 4학년 마치면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입학시험을 치는데 입학시험 과목이 영어 있고 철학, 논문, 그 다음에 성경이 있어요. 4가지입니다. 성경 시험을 치려면 읽어야 됩니다. 읽고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사실 했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그에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만요. 엄청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말씀을 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 5독 아니 100독 200독 1000독 그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200독 2000독 1000독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성경에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있잖아요. 그걸 놓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래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 신대원에 이제 가니까 교수님들이 이 강의 저 강의 하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목회하시면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강의만 딱 왔어요. 근데 그 시간에 사실 제일 은혜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은혜 받는 게 별로 없는데 은혜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 말하냐?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성경을 있잖아요. 막 수독하기 전에는 목회할 생각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도전받아가지고 물론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도 그때 제가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진짜 중요히 말씀하시고 핵심과 핵을 몰랐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게 여러분 평생 했다. 그게 종교생활 되고 참된 응답, 가짜 응답, 참된 응답 없습니다. 가짜 응답도 그거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 원인 문제죠. 창세기 3장 사건 그럽니다. 이때 보니까 하나님이 당장 길려셨어요. 하나님이 길려신 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지금 저 뱀집에 있는 뱀, 지금 이제 봄이 되는데 뱀이 나올 때쯤 되는데 그 뱀이 다 사단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단이 뱀을 통해 하나님 자녀를 넘어뜨립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길리시는 뭐라고 말씀했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머리, 쉽게 말하면 이 뱀의 후손들은 원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여자의 후손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특히 뱀, 즉 사단의 권세와 머리를 꺾으시고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다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이 말을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다. 그리고 이걸 누린다. 끝나버립니다. 제가 했잖아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은혜로 이제 깨달았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3년 동안 그 다음에 공부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리포트까지 냈는데도 뭔 말인지 몰랐다. 설명해주는 교수도 없고 대단한 신학 공부 여러 방면에 했잖아요. 뭐 설교학, 신학, 뭐 조직신학, 신론, 구원론, 인간론, 죄론, 교회론 뭐 다 공부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이게 뭐 원형이다.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교수가 없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아서 못 들어가지고 모르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했잖아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 모르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유형의 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많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그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복음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복음이 사라져가지고 드디어 애굽의 노예가 됐다 이 말. 언제 회복하셨냐? 언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셨냐? 그 강한 바로왕의 압제하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노예됐다는 말은 운명사주팔자 완전 노예됐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해방이 됐냐? 구원받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답을 또 길을 말씀했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을 통해서 전달시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만들어라. 양의 피, 피언약을 전달해라.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유월절 날이죠. 그날 밤에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 피입니다. 이게 복음. 여러분이 알아듣는 순간, 우리 살아있는 성령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듣는 순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 실패들, 사단의 모든 역사들 완전 끝나버립니다. 이 하나를 못 알아듣는 이 못 알아듣는,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는 데는 진짜 또 이유가 있더라고. 그게 우리가 머리가 두뇌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니 뭐 그러잖아요. 멍청하다 그러잖아요. 눈치가 재빠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신, 이 미혹하는 이 사단, 마귀, 목사가 쌍스러운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쌍스러운 욕을 좀 할 때도 있어요. 이 마귀 새끼들이 말이에요. 어?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거를 가리운다 했어요. 사단이 깨닫지 못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이 눈만은 멀어본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깨고 거기에 지도자와 선생이 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관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보니까 참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이 되신다. 말씀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과 축복은 쉽게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누리고 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에 여러분 참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사라졌어요. 또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제 또 회복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또 사라졌어요. 또 복음이 없어졌어요. 드디어 700년 만에 있잖아요. 복음 회복하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머리가 똑똑하구나. 베드로야 너는 고신척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어째서 그걸 알았냐 이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실력과 지식과 그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깨닫거나 고백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대단한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다 받은 것입니다. 1517년 초대교회 이후에 또 복음이 사라지고 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자는 이런 분들은 미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또 한 명이 나섰어요. 이제는 말씀하는 한 줄 붙들고 나왔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요? 루터가 이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 잡고 나왔다. 1517년 복음이 회복됐습니다. 또 그러다가 지금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약 흘렀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전 세계 유럽 가보면 당장 알 수 있어요. 미국 가보면 미국 교회 보면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거의 비슷합니다. 또 복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다. 이 복음이 회복되는 일에 회복되는 곳에 그 시간표에 여러분은 헌신하고 참여하고 하여튼 그러는 전도자 되시기를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보니까 먹는 것 없으므로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째서 당신들이 모세 당신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이제는 이 양식이 없어 줄여 죽게 하는가? 그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본질을 놓치고 있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본질을 놓치면 바보 같은 소리를 지정신으로 합니다. 틀린 말을 지정신 자리가 갑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이 종대에서 막 노동하고 수고할 때 애굽 사람들이 밥 먹으라고 주는 있잖아요. 고기 가마 곁에 그 국물에 그때는 고기도 배불리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도다. 여기 오니까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이 줄여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냐? 아닌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광야에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증 내시는 분은 아닌데 하도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는 게 유일한 그겁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게 하겠다. 체험하겠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실제로 만나를 내리십니다. 15절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 이제 양식을 거둔데 도무지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희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 붙인 게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양식. 매일 거두어라. 일용할 양식만큼만 매일 거두어라.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딱 되어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토요일쯤이 되지요. 우리로 지금 말하면 그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내일은 안식일인즉 갑절을 거두라. 안식일날 편히 쉬어라. 이걸 또 안 믿지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성령인도 못 받으면 꼭 광고를 틀리게 듣고 있잖아요. 실수입니다 그게. 매일 거두라 안 돼. 게을러가지고 매일 안 거둡구나. 그리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일은 안식일인데 오늘은 갑절을 거두어라 했는데 모르고 있잖아. 또 그냥 뭐라. 그래가 안식일날 주일날 쉽게 말하면 덜레덜레 양식 거두러 나갔네? 없어요. 여러분 묻고 싶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래 하고 있다. 자, 또 그것만 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신 양식 만나 완벽한데, 고기 냄새, 고기 먹고 싶다 이겁니다. 또 원망을 하죠.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배불리 고기 먹던 거, 배불리 떡 먹던 거, 아니 그렇게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네. 무신하다. 하나님 아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저녁에는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불게 하시고 이스라엘 진에다가 가득 줬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막 LA 갈비, 막 한우 갈비, 돼지고기 삼겹살 막. 여러분 시장 갈 거 없어? 여러분 집 앞에다가 막 배달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지납니다. 또 광야를 이제 돌며 지납니다. 이제는 고기 냄새가 질릴 때 갑니다. 인간이 요래요. 불신하면. 그럼 뭐 하니까? 고기만 먹으니 고기 먹을 때 야채가 있어야 되는데 나오고. 또 갑니다. 이 광야는 이 수박도 없구나 참외도 없구나 말이야. 여기 있을 때는 종됐지만 참외도 맛있게 먹었다. 부추도 먹고 그 입맛을 위해 마늘도 먹었다. 이것도 없네 합니다. 자, 도무지 열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화입니다. 영화는 도무지 안 열려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큰 영화를 열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대단한 영화 가면 신령하고 그럴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딱 붙잡으면 그게 영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니 뭐 잘못했지 그거 본다. 그게 영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면 여러분 덮어줘요. 복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나셨다. 오늘 6절 보세요. 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것은 안 보이고 영 안에 얻은 겁니다. 성경에 중요하게 말씀하실 때마다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말씀할 때마다 말씀해요. 그걸 왜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기 20장 가보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돌판에 새겨서 줍니다. 그때도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 인도하여 낸 참신주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실제로 이 눈이 열려야 된다면 애굽 땅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영안이 닫힌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또 이 순간에 또 이것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왕의 손에서, 즉 사단의 권세에서 피언약으로 해방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배고픔, 또 고기 없음 원망하면서 또 이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 벌써 예배해놨는 데 있잖아요. 다 예배해놨어요. 이걸 못 보고 그 순간에 또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매일매일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매일. 아니 뭘 걱정하겠어요. 또 저녁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 난 이게 은혜되더라고. 비같이 내렸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집 앞에 저 홈프로에 있어서 마트에서 뭐 배달해가 고기 갖다 놓은 그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영적인 어마어마한 양식. 사실 이게 전부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양식의 주인공이시다. 신약 성경 와서 쭉 말씀하는데 성취했단 말이에요. 물고기 5마리,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가? 아니, 거꾸로 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이가 5,000명 먹으신 말씀했어요. 나는 이 떡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적인 양식이라. 하나님 말씀. 이거를 비같이 여러분에게 내리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에 매일매일, 매주일은 예배 때마다 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양식을 먹도록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백성이 나의 말을 준행하냐 아니하나 하나님이 시험하셨대요. 보니까 매일매일 은혜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광고를 잘못 듣고 인도 못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날은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거두라. 아침까지 또 남겨두지 마라. 안식일날 벌레 있잖아요. 나중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식일에 하지 마라 하면 여러 가지 물론 율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날 그때도 그럽니다. 하여튼 반복이 되는가 봐. 또 안식일날 이제 나무 떼려고 있잖아. 나무하러 돌래 이제 지금 놔들고 치게 지고 있잖아. 그래 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놓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말씀에 집중, 기도에 어마어마한 집중에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주일날 위해서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리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순종하지 않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 또 까먹었네. 그럼 아침까지 내일은 내가 이거 거두러 가기 싫다. 피곤하니까. 그래 오늘 먹던 거 남겨뒀네. 이건 내일 먹겠다. 그리고 밤새도록 놔두고 아침까지 남겨뒀네.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다. 근데 그 말은 그까지는 좋은데 모세가 그걸 듣고는 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안 했다.
자, 안식일인데 그날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대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먹는 거, 쉽게 말하면 오늘 먹는 문제 가지고 먹지 못해 줄여 죽는구나. 아니, 죽음을 염려하고 걱정하잖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례식 날짜는 하나님이 주권 속에 다 정해놨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 전문성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막 뭐든지 일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그래도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양식이 없어 기도하는데도 안 되겠다. 죽게 됐다. 죽으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실 리 없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언약을 잡고 구약에는 가나안 땅 가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지고 먹을 음식과 먹을 고기가 없어 염려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가나안 가게 하시는 지금 세계 복음화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 죽으면 순교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현실만 쳐다보지 말고 이 영안의 열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일단 있잖아요. 염려, 걱정하지 말아요. 물론 부신앙이죠. 현실적인 것에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가르치면 밥 먹는 거 가르치면 꼭 밥이냐? 현실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돈 없다, 등록금 없다, 옷 사야 되는데 뭐 돈 없다, 뭐 없다. 전부 다 현실적인 거.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영안에 닦이고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아요. 두 번째, 미래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한 구절 딱 따왔습니다. 7절 말씀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쉽게 말하면 미래적인 걸 좀 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축복을 지금 광야를 통과하면서 특히 먹을 것이 없는 이 순간에 완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가는 과정에 이 광야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만 쳐다보므로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데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문제, 상황, 환경 다 아십니다. 현실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복음 아니면 이 영안이 없으면 뭐든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개성공단에 이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 어제 토요일인가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그럼 막 인터뷰를 막 하더라고. 물론 거기에 사장도 있고 뭐 간부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저마다 다 하는 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빨리 뭐 어때 정부에서 뭐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뭐 뭡니까 개성공단의 공장 뭐 이런 거 빨리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 보니 좀 걱정이요. 물론 그게 다치면 여러 가지 손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봐라.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가 왔습니다. 큰 문제 말고 있잖아요. 거의 조그만 것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있잖아요. 먹을 거, 고기 먹는 거. 그건 큰 거 아닙니다. 짠 건데 줄여 죽는구나. 아니 우리가 사망, 죽음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을 보내셨죠. 그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때 있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나이 많다고 불러가고 있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안 불러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명을 일단 다 했다. 하나님 뜻을 이 영혼의 이 생명이 다 했다. 그럼 불러가시는 겁니다. 생명의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있잖아요. 큰 거 아니더라고. 큰 거 있잖아요. 진짜 위기, 진짜 어려움, 진짜 큰 핍박 당하면 있잖아. 그때는 보니까 정신을 좀 차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찾아요. 작은 것이 많이 넘습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문제가 왔다. 또 큰 문제, 환란 핍박이 있다. 안디옥 교회에 생길 때 큰 환란 핍박이 있잖아. 그럼 큰 축복과 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스데반 한 명 큰 환란 핍박 때 설교 한번 하고 복음 한번 전하고 죽었는데 큰 문이 열렸어요. 그 정도 응답 못 받으려거든 있잖아요. 입을 닫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도 하지 말아요. 미래 보는 어마어마한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모든 원망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응답부터 받으시고 은혜부터 받으시고 여호와께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축복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그리고 모든 삶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 학업도 그 다음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먼저 집중하면 하나님을 향해 먼저 나오면 있잖아. 우리가 해결합니까?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거 다 돼. 처음 축복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보고 사업하지 말라. 학업 때려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이죠. 여러분 예배부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부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부터 방향 맞추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염려, 걱정, 불신앙, 잘못 각인된 모든 것들 여러분 치유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한두 개 빼고 그래도 그게 아니요. 한두 개 남아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완벽한 거 아닙니까? 좀 멋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퍼펙트한. 저 마산에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김중기 목사님. 이분은 참 굉장히 웃겨요. 그러다가 한 분은 소리하다가 퍼펙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이라 그래서 오직. 사도행 1장 8절도 오직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십니다. 오직 너희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일들 다 추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 말씀 딱 들고 인도받고 또 승리도 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안에 대구 지역에 우리 교회도 인도받지요. 전도 전문 집중훈련을 이번 주에 또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걸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 인도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받아가지고 참된 응답, 가짜 축복, 가짜 응답 말고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을 다 받고 이 축복을 체험하시는 이번 시한표 되시기를, 이번 주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전도자를,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안에 최고의 응답을
참된 응답과 참된 축복을 그걸 체험하고 응답받고 누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염려, 걱정, 근심 전부 치유되고 이게 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에 방향을 맞춘 멋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자녀 되고 전도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